우리가 종종 주변에 이제 은퇴하신 후에 귀농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에 도전을 하시지요. 처음 몇 해는 좋은 열매 거두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이고 또 몸으로 익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나서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때가 있죠. 언제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열매를 거뒀을 때,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수거해서 A등급 탁 줬을 때, 내 농사 잘 지었구나, 보람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뿌듯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밭에서 농사 짓는 농사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농사를 비유해서 빗대어서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면서 A등급, B등급하고 도장 찍으실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런 날이 분명히 다가오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A등급 도장을 탁 찍어주시면서 잘했다, 농사 잘 지었다, 귀한 열매 맺었다 라고 칭찬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포도 농사 짓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농사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농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인생의 농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내 농사 내가 짓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농부는 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농부는 다릅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구약 말씀에서 농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출애굽 생각납니다. 출애굽. 그리고 민족을 내쫓고 거기에 심으셨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다 쫓아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지라고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눈여겨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심으셨냐는 거예요. 누가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빼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읽지 않았으나 우리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이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농부. 신약에서도 똑같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내 인생의 농부야 하고,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열매를 거두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농부셔라고 하면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유한한 농부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농부이면서도 해나
또 바람이나 어떤 물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 빛을 비추시고 물을 대시고 또 바람을 부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작물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가꾸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아름다운 결실들을, A등급 받을 결실들을 반드시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신 건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셨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가, 여기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좋은 열매들을 맺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들이 하는 모습들이나 하는 말들이나 하는 삶의 열매들이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상품도 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열매들을 맺고 마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걸까요? 구약에는 그 삶이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의 평가가 율법이었어요. 율법.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은 복이요, 이렇게 살면 저주요, 그러면서 좋은 삶, 나쁜 삶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어긋난 삶을 사는, 우상 숭배하고 서로 시기하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들포도를 맺는 걸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전에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그래 맞아, 이전에도 우리는 포도나무였고 지금도 포도나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무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나무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TV 보는데 어떤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수원에서 샐러드나 이렇게 음식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거 운영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포기할 마음으로 신청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가서 음식도 몰래 주문을 해보고 또 그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그 평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재료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별 5개씩을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윤이 남지를 않는 거예요. 이윤이 남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거두어야 될 열매가 땀은 뻘뻘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바라던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뭐 땀 흘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기대하는 열매가 없으면은 들포도야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망한 농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열매 맺을까요? 그 비법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절과 5절에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 사이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서 딱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이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서로 긴밀히 꽉 엮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거 쉽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전에 텃밭을 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텃밭 꾸려봤을 거예요. 열매 맺히는 곳이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열매 맺히는 곳은 가지예요, 그죠?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지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려면 가지는 꼭 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게 붙어 있어야지 수분도 공급받고 그리고 양분도 공급받으면서 가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던 기억인데 제 경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텃밭에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바로 집 뒤쪽에 있어서 가까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추도 뜯어오고 케일도 뜯어오고 뭐 방울토마토도 따오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고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방울토마토 묘종을 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를 했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쭉쭉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처음 하는데 잘한다. 나한테 소질이 있나 봐라고 생각을 했죠. 가지가 쫙쫙 뻗는 거예요.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꽃도 많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꽃 떨어지더니 노란 꽃이 떨어지더니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야, 이거 뭐 내다 팔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이었어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지은 방울토마토 손톱만큼 손톱만한 것들 달리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지?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가지치기를 가르쳐 주시. 가지치기. 사이사이마다 나는 가지를 다 꺾어 주셔야 돼요. 덧 나는 것들을 다 꺾어 주시고 이 방울토마토 나무가 한 줄기로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토마토가 열매가 실하게 열리고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좀 진작 가르쳐 주시지.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귓등으로 그냥 흘려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잘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옆에 나는 잔가지들은 다 꼭 한 줄기로 쫙 해가지고 빨래 거리에다가 바깥 야외 빨래 거리에다가 노끈을 쭉쭉 매가지고 그걸 쭉 타고 올라가게.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는 전문 농사꾼인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키웠어요. 토마토가 잘 달리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게 손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요거를 너무 세게 꺾어버린 거예요.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게 뚝 꺾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똑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문 농사꾼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살리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자. 집에 들어가서 검정색 전기 테이프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잘 싸매면은 이게 잘 될 거야.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봤더니 거기서 토마토가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꽃도 계속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괜찮나 보다 생각했는데 저희 착각이었죠. 일주일 지나니까 마르고 그 다음에 시들시들하더니 이제는 저 색깔이 변하더니 또 녹색이 아니라 이제 갈색으로 변하더니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뽑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었어요. 멀쩡해 보였어요. 테이프로 딱 붙여졌으니까 더 튼튼해졌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수맥이라는 게 있죠. 물 전달하는 관이 끊기고 그리고 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양분 가는 그 관도 딱 이제 끊겨버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그 속에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관들이 다 끊기니까 결국은 생명도 잃고 열매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수관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그 체관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을 꾸려 나갈 때에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상 주시고 A등급 평가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포도나무 얘기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지 연결이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뭐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친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계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빠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친밀히 다가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친밀함 속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예수님을 가에 두고 내가 주인처럼 막 살고 있다면 이것은 떨어져 있는 관계예요. 제가 테이프 붙여놨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사실은 그 안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의 그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사실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메말라 버린대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열매를 못 거두는 것은 고사하고 열매는 못 거두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 삶이 메말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지, 내가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내 입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막 끙끙거려야지 겨우 주여 이거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문제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는 것 같지만 테이프 감아놓은 거지.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 예전에 너 그렇지 않았어. 예전에 너의 예배드리는 모습, 삶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 왜 지금 이러니?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그 중심에 뜨거운 마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잖아. 너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그것을 놓쳤는지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거 회복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왜 이전과 다르지? 그리고 내 입에서 자꾸 첫사랑 자꾸 얘기가 나오면 그 처음 사랑에서 왜 떨어져 있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처음 사랑의 자리를 찾아야 되죠. 지금 내가 떨어져 있구나. 이거 내 붙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에서 좀 떨어져 있다 하면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이거 죄야,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은근히 슬쩍 타협하기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회개도 안 하고 불편함도 못 느끼고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느껴질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추스려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성령님의 경고하심과 그 깨닫게 하심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것도 경계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 삶의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안 맺혀요. 맺히는 것 같아도 그냥 손톱만한 방울토마토 같은 것만 맺히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추스려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입과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죄에 대해서 절제하고 내 욕심에 대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펼쳐져서 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호함과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지금 붙어 있는 거지만, 이런 열매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어느덧 이전과는 달리 내 입에서 불평, 불만만 터져 나오고, 못하겠어요 라는 말만 터져 나오고, 무기력함과 또 이기심과 경쟁심만 터져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겉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속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에덴 동산에 처음 와서 마귀가 했던 짓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가까워요. 짝 달라붙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갈라 세운 것이 마귀가 했던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마귀는 시기합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살 수 있어. 떨어져 살아도 너희들 열매 맺을 수 있어. 떨어져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 편한 삶 살아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점검해 보세요 하고 몇 가지 알려드린 것으로 나를 한번 싹 스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여기에 걸려있네 라고 하시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신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영적인 각성을 하며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나무는 떨어지면 이제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잠시 떨어진 것 같아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겐 기복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한 걸음 또 다가섰다가, 이런 영적인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싹둑 잘라내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 하면은 다시 한번 달라붙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과 그 모습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나도 거하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우리 7절 말씀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종일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활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시각으로 삶을 살펴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태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전에는 내 본능대로 불쑥 나왔어요. 누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나를 강요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러한 화나무로 그냥 막 쏟아붓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결정,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 2시에 예수 동행 훈련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우리 속회별로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 전하시고 우리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가는 그 삶,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지 그게 계속되는 것인데, 그것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지도 같이 배우면서 예수님 안에 딱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속회 안에서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돼요. 예. 큐티, 우리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속회를 할 때에는 큐티 책자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 설교로 속회를 인도하니까 큐티가 책자가 남아요. 이건 아닌데 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큐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날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깨닫는 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나는 받을 생각이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붙어 있는 거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나는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건실하게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말씀을 안 주시냐고, 나에게 왜 응답을 안 주시냐고, 왜 열매를 안 주시냐고 호소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것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 애씀이 있었는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너희 필요도 채우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의 삶을 계속 아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직분자들 또 이렇게 앞에서 리더 하시는 분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야죠.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 해야지, 그래 결심을 해요. 근데 또 막상 잘 못하시더라고. 그럼 제가 또 야단치고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친밀히 만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9절에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그러면은 말씀 보고 싶어지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져요. 그러면은 예배드리고 싶어지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자리마다 내가 찾아다니게 돼요. 은혜 받고 싶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냉해지고 어느 순간 한 걸음 물러선 것 같고 그럴 때 막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녹아지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딱 붙잡게 되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되는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회복돼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바빠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 얼마나 정신없이 지냈는지 몰라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가 너무 많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지가 많이, 잎사귀가 많으면 보기는 좋아요. 뭔가 풍성해 보여요. 그런데 실속이 없어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무슨 가지치기? 주님과 내가 딱 만나는 그것을 중심에 둔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취미 활동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을 가지치기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길을 내가 과감하게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생명과 그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내 입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늘 감사하다, 늘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꼬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마다 그냥 날이 서 있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아프고, 말하는 것마다 불평이고, 말하는 것보다 원망이면 그 주변에 누가 같이 있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모습들이 쫙 퍼져나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지요.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우리가 먼저 기뻐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행복해요. 아, 이 맛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고, 내가 아는 이 예수님 너도 좀 알아라 하고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발걸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높임 받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런 제자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국에서 우리 감리교회 그 지도자들 모이는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각 지방에서 감리사님, 뭐 이제 각 부 총무들 모여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밤에 집회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왔던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큰빛교회를 너에게 맡겼는데 큰빛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야. 큰빛교회는 동해와 삼척 지역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는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제자의 모습으로 서는 교회가 돼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복 좀 받다가 그러고 주님 곁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 거기서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제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 돼야 돼요. 우리 큰빛교회가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잘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들 몇 가지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가정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공급받는 그 은혜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힘을 받고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열매로 자식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6월 말에 7월 초에 실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등록금 절반 교회에서 대주면서 여러분 가정 살리시라고, 성경적인 어머니 되셔서 살리시라고. 내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은 아직 내 뱃속에 아기가 없어도 엄마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배우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이미 다 출가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자녀가 출가했다고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의 영향력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배우고 좋은 성서적인 어머니로 그 자녀들을 또 대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관계들이 해결되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는 예수 동행 훈련, 그 세미나 같이 참석하셔서 배우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배우시는 거예요. 국내 성지순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 했었는지 보러 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놀이들도 있고 여행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여행 아닙니까? 거기에 또 내 마음을 두자는 거예요. 못해요가 아니에요. 가지치기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에 그냥 늘어지고 그냥 편안한 거 찾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께 다가서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신앙의 삶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